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이 확실히 바뀌는 것을 다 느끼시죠? 제가 이렇게 뵙기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옷의 팔 길이가 다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이제 가벼운 점퍼를 하나 더 걸치기도 하시고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새벽에는 이제 이불 없이는 잠이 잘 오지 않는 싸늘함이 느껴지는 이런 시기가 됐고요. 저녁에 한 6시 반 되면 벌써 어스름이 내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참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7교회에 보내진 서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이 시간에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시록 2장과 3장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시도록 하신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차례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유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또 어떤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적인 이 모든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이 내용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내용들이며 또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똑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장래에 이러한 결과를 향해서 이 인류가 그렇게 진행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그런 해석 원리 또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서 계시록을 읽게 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섭고도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결과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이 결과가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해석 체계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해석하는 하나의 체계를 따라서 이제 문자를 따라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또 영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생각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가 은혜의 세대이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세대, 그리고 이 교회는 본질상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신분이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 영원히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구원 얻었다고 확신했던 이 구원의 결과들이 다 뒤바뀌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또 그런 분들의 해석 체계에 의하면 교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거의 동일하게 봄으로 인해서 이 신약의 교회들이 본질상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번영과 복을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거나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 개신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한 체계를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해석 체계를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해석 체계에 따르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또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어떤 그 존재로 이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형제님들이 일찍부터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교회는 신분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 전혀 다른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불러 올리시고 공중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휴거라고 소위 표현하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 즉 이미 주님께서 불러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저희들이 쭉 시리즈로 살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간에 우리 스티브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은 그 7 교회 전반에 대한 그 윤곽을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이 편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7 교회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모임의 형제님들은 일찍부터 이 7 교회는 그 시대에 즉 AD 100년어간의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7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동시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통해서 7개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모임의 형제님들은 일찍부터 7 교회에 대한 서신을 기독교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의 아주 초기 역사를 말해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로마 황제에 의한 이 기독교가 이 국교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점차 이 교권주의가 나타나고 그 교황에 의해서 이제 건전한 기독교의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사를
보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시대에 그 교회에 보내진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어느 시대의 교회일까요? 말세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한 그 칭의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다시 회복한 이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19세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 이것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히 또 자세히 알아두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런 그 교회사 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기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중세 교황 시기 1000년을 지나면서 이 진리로부터 떠나 있던, 그리고 진리가 완전히 파묻혀 버렸던 그러한 100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속죄함 받는 길은, 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다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이것은 그 전까지의 중세 1000년의 시대에 완전히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에 모임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형제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진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든지, 또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이것을 비롯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환난과의 관계, 종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환난을 결코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 공중까지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소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떤 이 신학자들이나 교단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발견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망,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외에도 왕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왕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그 왕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모임의 형제들만큼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해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사실 보여주셨고 이 놀라운 것들을 참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향유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될 책임도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나요? 아마 30페이지 안 될 그런 작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간추린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것은 그 교회사 전체, 즉 교회가 태동할 때로부터 교회가 완성되는 종말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요약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고 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와 이 교회사와의 깊은 관련 속에서 살피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은 앤드루 밀러라고 하는 초기 형제님이 저술하신 교회사 책입니다. 이 책의 정식 명칭은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입니다. 이 책은 좀 방대해요. 전체 6권으로 번역되어져서 나와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아주 너무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읽기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전체 교회사를 어우르면서 각 시대별로 이 교회사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존 넬슨 다비 형제님이 쓴 책입니다. 7교회를 향한 예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조금 더 와보겠습니다. 지금 요한 계시록 3장을 펴고 계시죠? 예, 계시록 3장 14절 거기를 한번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로 보내진 서신을 우리가 살펴오는 가운데 처음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들은 이 교회 전체로서 즉 집합적으로 간증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와 좋은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안에 일부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는 건전하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교회가 뭔가 병들었거나 위험하거나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일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들 한번 보실까?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방자들이 일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2장 14절, 15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즉 버가모 교회 전체는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발람의 교훈을 영향을 받아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15절에는 또 다른 이상한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전체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간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교회는 전반적으로 좋은 간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점점 이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서 세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참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로 이제 전락해 가고 있는,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아디라에 이제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따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를 그 뒤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대 교회는 전반적으로 거의 죽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장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돼 있죠? 죽은 자라다. 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시기를 우리는 중세 교황이 통치하던 천년간의 암흑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중세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도 믿는다고 또 성경을 자기들도 읽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훨씬 더 이제 나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즉 옷을 입지 아니한,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이 이 편지한 내용에 있어서도 주님은 여전히 소수에게 일정 정도의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전체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도시로 아주 부유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것.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좀 중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보성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영광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있군요. 보성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영광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보성에 가면 그렇게 아주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또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괜히 이제 힘 자랑했다가는 창피를 당하게 되죠. 영광에 가면 거기 가서는 나 돈 좀 있어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창피 당한다는 거죠. 영광이 굉장히 그 돈이 풍부한 도시였나 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로는 영광에 그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이 굴비철이 되면 하도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가 물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이 흔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머니에도 돈 있고 안주머니에도 돈 있고 집에 가도 돈 있고 안방에도 돈 있고 뭐 부엌에 가도 돈 있고 그냥 뭐 돈다발이 집에 여기저기 아마 있었던가 봐요.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장사를 엄청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부유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돈을 집안에 엄청 쌓아두고 그들이 살아갔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보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 없어. 안 되는 일이 없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 도시에서 아마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래,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죽는 사람도 다 살리잖아. 그런 생각에 서서히 그곳의 성도들이 물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내신 편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이하인데요.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지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지기 전에 사실은 30년쯤 전에 주님께서 그 골로새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내진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보내서 회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보내지기 전에 30년쯤 전에는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실패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심각한 이 변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온전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하는 권고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머리를 붙드는 것, 머리가 얼만큼 귀하신지, 얼마나 온전하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하신지 이런 것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충분해.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야. 우리가 못할 것은 거의 없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도로 자신에 차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교회적인 문제, 교회적으로 해결할 문제,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관행이 우리에게 혹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아주 너무 현격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자기들은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어. 우리 너무 부족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 빈약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더 많이 의존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힘있고 부하고 만족하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는 자기들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리고 눈 벌었다, 그리고 벌거 벗었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5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그 지역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가 있던 곳은 사실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다고 그래요. 골로새 교회는 아주 차가운 물이 샘솟는 냉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근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시였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인근 도시는 아주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샘솟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저는 이 부분 말씀이 제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실감이 나시는지요? 저는 미지근한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음식만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면 차가운 음식? 물론 음식 중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음식들이 있죠. 그죠? 설렁탕이라든지 국밥이라든지 뜨끈할 때 먹어야지 맛있죠.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차가워야 맛있는 음식들도 있죠. 아이스크림. 미지근하면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맛이 없어집니다. 냉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은 다 이렇게 토해버릴 만한 대상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은 미지근할 때 먹기도 좋고 그런 음식들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물 생각을 해봤는데요. 뜨거운 물은 먹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 약을 먹을 때 약사가 미지근한 물에 드십시오, 이렇게 복약적이라 하죠. 복약에 대한 지도를 하죠. 미지근한 물에 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미지근한 게 또 적당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실감이 이제 안 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그것을 그냥 제가 목욕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욕.
여기 그 냉천이 나오는 곳도 있고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목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목욕탕에 가시면 어떠세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거의 다 이게 식어가는 물? 저는 별로 그런 물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주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녹이거나 아주 차가운 물에 가서 이제 긴장을 좀 높이거나 뭐 그런 것이 좋지. 뜨거웠다가 거의 다 식어가는 물은 뭐 그렇게 이제 목욕으로서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한 물이라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고 그냥 별로 매력도 없고 그게 몸을 담그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물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게 입의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됐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너희들을 토하여서 아주 내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자기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제 재정적인 부요함,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정말 이 헐벗고 있는지, 가난해져 있는지,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영적인 그 무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얼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어느 형제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형제님께서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형제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형제님은 지금 뭐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모임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이 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망이 강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기회가 되면 이 막 그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막 그런데 굉장한 열심을 냈었답니다. 그래서 그 본국에 있는 성도들이 저 형제는 앞으로 주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될 거야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한국에 왔어요. 와서 돈을 버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돈을 버니까 뿌듯함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되니까 그 형제님은 이제 그러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지도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데도 무관심해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게 최일선이 아니라 최일선 형제님 안 계시죠? 최일선이 아니라 맨 이렇게 뒤로 놓고 후순위로 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님이 됐대요. 그래서 옆에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저 형제님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기대가 된다. 그랬던 형제였는데 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변질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 물질적 부요가 성도를 얼만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지 보는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형제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성도들을 보지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는, 물질이면 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상태, 너를 더 이상 내 입에서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다. 너를 토해서 쳐버려야 될 이런 상태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다. 앞에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이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죽었다. 넌 죽어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 살았다고 하는 이름.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평판,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평판. 그래서 사대교회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사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교회야. 사대교회는 거기 사역하는 분은 어마어마한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야. 사대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기여를 하고 있어. 여러 교회들의 주변에 이 사대교회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야.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보았죠. 우리 교회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랬는지 모르죠. 주님은 그러나 아주 엄격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는 생명이 없어. 끝났어.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처방을 여기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고. 뭘 사라고 하셨죠? 이 보시게 되면 무엇을 사라고 하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 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 세 가지를 사야 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거 그냥 거저 가져가,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그러지 않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라. 산다고 하는 것은 상행입니다. 그죠? 상행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상행에 익숙해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라라고 하시는 이런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정말 사야 될 것이 있어.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네가 꼭 사야 되는 것이야. 세 가지.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금을 사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우심을 그들이 다시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야 되는데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뒤에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흰 옷은 의를 말하는데, 이제 흰 옷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들에게 속에 있는 의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의.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안약은 무엇입니까? 눈을 밝혀주는 것이죠. 눈을 밝혀주는 것.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다 어두워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약은 왜 필요하냐면 이들이 영적인 시력이 제로인 상태에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뭐가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영원히 무엇이 가치 있게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자기가 얼만큼 배부르고 얼만큼 부자고 얼만큼 풍요롭고 얼만큼 스스로 풍요한지 그냥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력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약을 사서 그 시력을 회복해야 됐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약뿐 아니라 지광 형제님 와 계시는데요. 그 수술을 좀 받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안과 수술을 통해서 아주 시력을 확실하게 멀리 있는 것도 그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됐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회적으로 세 가지를 사도록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을 향해서 각 개인을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을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향하여 너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전체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 전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개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7교회에 쓰여진 서신에서 이 뒤에로 갈수록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 전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소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각 개인을 향해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체에는 소망이 없지만 이제 남은 각 사람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편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이나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고치시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두드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적으로 좋은 간증을 유지하고 또 주님을 계속 붙들고 또 영적 시야를 밝히 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